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축구로 생각하면 후반전이 시작되는데요. 하프타임 중에 무엇을 점검하고 계획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두 딸을 키우다 보면 늘 딸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 나도 하는 비교 구문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아빠가 누구에게만 잘해준다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섭섭함을 표시하는 것이죠. 두 딸이 함께 있을 때는 아빠로서 항상 긴장이 됩니다. 성경도 질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만 봐도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시자 시기함으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하여 자기를 멸시하자 이를 시기하여 하갈을 학대함으로 결국은 쫓아내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질투함으로 자기 여종도를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빠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종으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만 보더라도 시기 질투의 사건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질투심이 조금 있는 분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겠다,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농업이 주된 산업에서 이 설이라는 것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섭섭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 한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경고성의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악,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때는 무섭게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입성을 대기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임을 당했죠. 이제는 다음 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시니어로서 꼭 전해야 되는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 특히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한다는 엄중한 당부였던 것입니다. 왜요? 1세대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우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 만능주의라고 하죠. 요즘은 예전처럼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두고 숭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심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은혜 사건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남편을 죽인 이유가 보험이었고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의 위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 또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하죠. 조직보다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이러한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도 자신을 중심으로 만족이라는 단어에 매여 있습니다. 점점 헌신된 성도보다는 만족을 원하는 커스터머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교회 건축 공간을 위한 간담회를 참석하면서 각 세대별로 원함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 듣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원함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누군가는 헌신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헌신보다 또는 교회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만족 중심의 예배만 남은 것이죠. 오늘도 찬양이 참 은혜로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이 단어에도 그 속마음을 보면 나에게, 나의 만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설교 중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의 노래에 감흥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준비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배 시간보다, 모임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진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건데요.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